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참 애매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일반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러한 일들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실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모두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 나중에 닥칠 그 큰 미래와 삶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면 잘못될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고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다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불신하고 서로 다투고 경쟁한다면 그 일은 별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꽃피워지기보다는 불신이 싹튼다면 그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아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루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전투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자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 놓은 그런 옮겨다 두고 나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곳이었지만 블레셋의 손길이 닿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야겠긴 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이걸 그냥 줘버리기 왠지 이상하니까 어중간한 곳에다 그것을 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은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그러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또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싫으셔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지요.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을 도구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주관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섭리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돌아섰을 때 그렇게 돌아서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이 미스바라는 곳은 수도 예루살렘과 참 가까운,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지만 또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과도 아주 가깝고 또 실로와도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계곡을 따라 한참 올라가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곳이 미스바였는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함을 듣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좋은 기회다, 이번에 싹 쓸어버리자 하고 그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멀리까지 이스라엘의 그 내부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아주 왕성한 상태이죠. 지금 실로 근처에 있는 미스바까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주 멀리까지 쫓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는 곳으로 삼죠.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하여서, 그래서 우상들을 섬겼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다에 나가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예로 든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자고 매년 바다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런 우상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에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붙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 7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꼭 하나님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없이 행한다고 하여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 곁에 서서 꿋꿋이 있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올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그 생명을 맛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경영하는 이 놀라운 세계에 비할 것 없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도 위기를 느끼며 고통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